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0장을 이어갈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과거들을 이렇게 회상시키셨잖아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것을 깨뜨리고 다시 두 번째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돌판을 주시는 그런 그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했던 사건들을 열거하는 중에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돌판을 깨뜨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로 그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신 이야기를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 모세가 그 의분에 의해서 거룩한 분노로 그 돌판을 깨뜨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그 고대 국가들, 그 이제 그 부족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돌판에 쌍방에 이 똑같이 계약서처럼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해서 둘이 나눠서 간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모세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다는 의미로 그 돌판을 깨뜨렸다라고 설명한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린 이후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에게 두 돌판을 직접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죠. 그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는데 두 번째는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잘 그 보관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장 5절에 보면 그 돌판이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는 그 신명기가 기록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 언약궤 속에 호렙산에서 받은 돌판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괄호로 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후대에 그 끼워 넣은 추가된 그 본문인데, 그 괄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야기죠. 아론이 그 죽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제 대제사장직을 그 물려주는 이야기. 근데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은 아까 말한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여기에 끼워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척결에 앞장선 레위인들이 성별돼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업무를 그 맡게 된 것을 여기에 이렇게 그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앞뒤의 이야기를 매끄럽게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도 레위인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유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에 이제 다시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출발하라고 해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명령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하고 가로치고 1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 그 요구하시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다가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또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인데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신명기의 그 주제,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그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라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화를 당하지 않게.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결국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과 그 모든 그 땅과 그 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분이다.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고 크고 농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모델나라로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성품 가운데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그 실천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 요구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아주 그 핵심적인 구절을 얘기한 거고 이제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의 찬송이시고 너의 하나님이고 내 눈으로 본 이같이 두렵고 큰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고 하늘의 별같이 이스라엘을 많게 하신 분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그 율법과 규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요. 앞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혹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게 되잖아. 나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 수는 없어. 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왜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지, 혹시라도 아니라는 피해의식이 든다면 우리가 너무 그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면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옅어져서 그런 건 아닌 건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명기 1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이웃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